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통적인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탄이 초대교회 때 많이 써먹어 봤는데 별로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핍박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외부에 이런 핍박이 임하면 이제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그것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별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했는데요. 2번째 방법은 교회 안에 이단자들을 슬그머니 들여보내가지고 결국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제 베드로 후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1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악명 높은 왕이 아합 왕이죠. 그 부인은 이세벨이었고요. 이 아합 왕이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초청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로 부르는데 사실 그 여호사밧은 상당히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하고 길앗 라봇을 치는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씻지 못할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이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이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인데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우리가 취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길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호사밧이 같이 좀 우리와 함께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이 선지자들 400명을 모아가지고요. 그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요 다 한결같이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그 왕의 손에 길르앗 라못을 붙이셨습니다 하면서 만장일치로 이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혹시 이 사람들 말고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태까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길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만 하면 항상 흉한 얘기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있다.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사람을 한번 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 두 왕 앞에서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와 거기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아합을 꾀어서 그를 죽게 할고 어떻게 하면 아합을 심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천사들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더니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속이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꾀어서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이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천사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올라가서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드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천사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화를 버럭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보세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두고 내가 길르앗 라못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하고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호사밧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이것이 아합의 갑옷에 박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를 다 흘리고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선지자들 400명이 다 올라가세요. 길르앗 라못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400대 1이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때도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범죄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했기 때문에 눈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더 좋아했겠어요? 하나냐 말을 훨씬 더 좋아했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주 인기 없는 예언자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냐 같이 정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면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많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남한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구약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초대 교회 공동체를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켰고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오직 세상에 취해 살도록 미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후 2000년 교회사 속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고 주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도 성도들을 미혹하여 결국은 그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히 다 분별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미혹당하는 자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뭐라고요?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자, 이단의 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를 이 끝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다른 게 이단인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 아니고요, 이건 다른 종교입니다. 이단은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도 성경을 믿는다고 인정합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진정으로 혼란케 하는 것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이방 종교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시한부 종말론자, 안식일교회, 구원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초대교회에 두 가지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에비온파라고 해가지고,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한 사람들이 에비온파고요. 정반대로 그노시스파가 있었어요. 이 그노시스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신이었다, 하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인하는 그노시스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에비오파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이단이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이단이네, 금방 다 알아채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인성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는 거야. 그러겠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시는데 그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들의 말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단인 거예요. 반대로 말이죠, 그노시스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금방 이단인 줄 아는데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노시스파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성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한마디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단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슬그머니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 하는 말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단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첫째로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멘 안 하시니까.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1절 하반절 보세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혈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값을 지르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아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미혹당하지 않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척 앉아버립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라. 예수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교주가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죠. 모퉁이 돌 없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이 변하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계셔야 할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호색하는 자예요. 뭐 하는 자라고요? 호색하는 자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 호색이라는 게 뭐예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무절제한 성행위를 호색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 생활이 건실하지 않습니다. 아주 음란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한결같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주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교주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러는 따르는 사람들도 다 정욕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선지자들 가운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하는 자를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꼽은 게 뭐예요?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처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호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본문 2절 말씀처럼 그와 같이 호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깨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고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은 호색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탐심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예요. 뭐라고요? 탐심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예요. 3절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볼모로 자기의 더러운 탐심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득으로 삼는다. 성도들을, 교인들을 이득으로 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주가 자기 이득으로 삼기 위한 수단입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단물 다 빨아먹고 더 이상 아무 쓸데가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내다버립니다. 그것이 이단이고 교주입니다. 미가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두머리라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장들은 뭐 한다고요?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삭을 받기 위해서. 더러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더러운 돈, 탐심, 이것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뭘 위해서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여러분, 두어 웅큼 보리하고 두어 조각 떡이 도대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푼이나 되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것.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말이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고 결과를 완전히 다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무엇 때문에?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목청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열받아서 죄송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탐심의 말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요. 이게 먹음직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을 지혜롭게 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참 보고 있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고 바라다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모든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탐심으로 가득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자예요. 10절 하반절 보시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그랬어요. 당돌하다는 말이 뭐예요? 윗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버릇이 없고 주제가 넘는 사람을 당돌하다 그러죠. 자긍하며, 이건 뭐예요?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오만하고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건 눈꽃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자긍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떨지 않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 영광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입니다.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쓰시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물색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 1호로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접근해가지고 그러냐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들쑤셔대고 이런 사람들 귀합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목사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빈 목사 자리에다가 신천지 사람 데려다가 앉히면 아예 통째로 다 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들의 전문적인 용어로 산 옮기기라고 한답니다. 아예 통째로 산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목사 쫓아내고 결국은 신천지 사람 앉혀다가 교회를 신천지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 옮기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이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진짜 좋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뒤에서 흔들어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마지막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비방을 하면,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입장이 다르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오해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나는 이런 뜻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오해하면 풀어서 설명해 주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뒤에서 비방하게 되어지면 설명할 기회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할 그런 사람이지, 뒤에서 비방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양의 탈을 쓴 이리.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세 번째는요? 호색하는 자. 어쩌면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야, 우리 교인들은 다 천재이신가 봐. 네 번째는 뭐죠? 탐심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서 이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엔 단 한 사람도 이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승리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주님이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여 이단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